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서간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공식 이름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이 튀르키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이자 일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그가 시작했던 선교의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 같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만 거짓 교사가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이 입술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매우 위험한 위선적인 영성에 빠진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서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 위선적인 영성에 대해 조심해라.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라 라고 교인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는 성령에 따라 살아라 라는 삶의 권면을 이 성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공동체 내에 있으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일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분열 그리고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교회적 용어로 은혜롭게 교정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사도 바울이 이미 제시했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하지도 말고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갖고 하지도 말고 성령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온유함으로 잘못한 사람을 성령에 따라서 교정해 준다는 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거나 훈계하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남을 권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신부터 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착각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 인간의 허영 그리고 자기 자랑을 경고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9가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의 엉뚱한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사실 주변 사람 아무도 인정 못하는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의 태도는 자기 명예를 추구하던 이방인의 문화, 즉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목표로 여겼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나는 누구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또는 내가 받은 성령이 너보다 높다라고 자기 자랑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 내의 이런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 내에 새로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종들이 하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남을 결코 권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만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라는 권면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권면과 이 세 번째 권면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또한 사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즉 언뜻 들다 보면 이 두 권면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권면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에서 이 짐이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짐을 지라 라는 권면은 종말 때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짐을 서로 지라 에서 이 짐이란 앞선 권면의 짐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사도 바울의 이 실천적인 권면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혼자서 이 고난을 참고 또 견디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용감하고 칭찬받을 만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죠. 이러한 태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며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진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태도 외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힘든 짐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태도를 일종의 연약함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서로 지려는 태도에는 반드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나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솔직히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나누고 하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성도들 간의 힘든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교회의 요소인 거룩한 성도의 교제이며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각자의 짐을 홀로 지지 말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눌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에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혹시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면 그것을 홀로 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를 저는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나눔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과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가장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종종 그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사귐에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도 잠시 신앙적 회의나 마음의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런 격려를 잊지 않고 덧붙입니다. 선을 실천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즉 잘못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했을 때 또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의 순수했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선을 행하라 라는 권면을 결코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자신의 권면을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연장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을 차별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그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내에 온갖 종류의 다툼으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외쳤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꾸짖음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통렬한 꾸짖음인 겁니다. 이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몸의 표지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거짓 교사들보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절대로 자랑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른바 말하는 성골 중에서도 진짜 성골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던 육체의 자랑거리인 할례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실천하고 연구했던 율법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적재자들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저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나에게 자랑할 것이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 또는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교회 공동체까지 와서 자신의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위치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신분, 명예, 돈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즉, 과연 여러분들의 몸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강렬한 몸의 흔적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삶의 흔적이 과연 여러분들의 몸에 있으십니까?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또한 여러분 몸에 지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분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도 언제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